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영예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은영하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믿고 인자들로 주 뵈서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은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을 같이 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그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들을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백은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색이 짙어지고 들녘의 겨실이 풍성한 이때 만물을 아름답게 빚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와 감탄을 드립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저희의 신앙도 한결 깊어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교 개혁 주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 호남 제일감리교회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진리 위에 굳게 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이 아닌 진심의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주의 뜻을 두려워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권세를 맡는 이들이 인간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진리가 이 땅에 굳게 세워지고 낙심한 자들과 청년 세대에게 새 희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 기후의 위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게 하시며 각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담대함을 더하셔서 그들의 섬김이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호남 제일감리교를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명복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 목양의 손길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사역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맡은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믿음의 기초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며 홀로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가 서로를 품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섬김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며 그로 인해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예배 후의 삶 속에서도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2쪽에 페이지 수로 먼저 찾으면 되겠죠. 402쪽에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종교개혁절에 딱 맞는 곡인 줄 믿습니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찬양 올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큰 박수 주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법이 사라진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법이란 무슨 뜻일까요?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강제력으로 수반되는 어떤 사회적인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법이란 곧 율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 법입니다. 좁은 의미로서는 모세오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율법, 토라, 이 모세오경 이 안에도 보면은 몇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십계명과 같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을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나 절기나 정결 또는 음식에 관한 법입니다. 세 번째는 재판법이 있습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법.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법이 있어서 시민들이 지켜야 할 법으로 악을 억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이 토라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모세오경, 곧 율법입니다. 613가지가 들어있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이 율법의 법의 중요성을 말하는 이유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약속의 규범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율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율법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물론 단순히 겉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인적인 말씀에 거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법이 사라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법이 사라진 시대를 흔히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뭐 깜깜해서 암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법이 사라진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하는데요.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는 바로 암흑 시대 같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사라는 뜻은 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는 단어입니다. 쇼페트라는 단어는 재판하다, 다스린다, 구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백성들을 지도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지만 또는 위급한 비상시에는 군사적인 지도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외세로부터 전쟁이 나서 공격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구원시키게 하고 그래서 이 사사들의 신분과 직업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임무가 끝나면 다시 본인의 임무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구원자를 세워주시게 되는데 그때마다 세워주는데 사사를 세워줍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사사가 12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흔히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6명을 대사사라고 합니다. 대사사라는 것은 뭐 사사가 크다라는 의미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분량이 좀 많은 사람을 분류를 해서 대사사라고 불려주고 있고요. 반면에 삼갈, 돌라, 아일, 입선, 엘론, 압돈 이 6명을 소사사라고 해요. 분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소사사로 분류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사사시기 시대의 역사들의 평가는 아주 암흑시대다. 혼란한 무질서 시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되고 도덕적으로 타락된 시기.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죄와 또는 징계와 또는 회개 또는 구원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사기 전체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 사사기를 딱 띄어서 중요하게 영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 사사기 전체가 죄의 우리 인간의 죄의 사이클을 샘플이에요.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죄를 짓죠.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받게 되고요.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한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이게 죄의 사이클이에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또 다시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하며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시 우리에게 징계를 줍니다. 이민족 나라가 쳐들어오게 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못 살겠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합니다. 자,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역시 사사를 세워서 다시 구원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사가 12명이나 돼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사사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죄를 짓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징계가 오고요. 세 번째 회개를 하게 되고 다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면 끝나면 좋은데 또다시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되고 징계가 있게 되면 우리는 또 회개하게 되고요.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또 구원하여 주셔요. 그 사사기 21장 전체 내용이 요 내용이 사이클을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이것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 전체를 혼란의 시대 그리고 영적인 무정부 상태로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법이 사라진 시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에 25절에 그렇게 기록됐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 전체의 가장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사사기 시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첫째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왕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라, 왕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다윗 왕을 하나님이 상당히 마음에 흡족해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한 번도 자신을 왕이라고 추켜 세운 적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의 가정이든 나라든 국가든 모든 교회까지도 이것이 왕 되신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각인하고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다. 물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은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법이 사라졌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이 오게 되고 갈등이 오게 되고 죄의 반복이 오게 되면서 우리 죄의 사이클을 돌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처럼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고, 여기에 사이클을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인 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르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를 비롯한 장로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뜨고 장로들이 세상을 뜬 이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각기 살아가며 각기 자기 인생에 각기 자기가 주인임을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게 되는데 반드시 이민족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20년, 30년을 그들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못 살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고 살려달라고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는 겁니다. 어쨌든 사사시대는 권위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시대가 되면서 각자가 주장하면 그것이 법이고 각자가 주장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각자의 마음에서 각자의 방법을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소견, 그렇죠, 자기 주장은 중요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의 소견은 언제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사람의 소견은 항상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요. 사람은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따라 옳고 그름을 서로 바꾸기도 합니다. 결국 파멸로 가게 되고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각자의 소견대로 사사기 시대의 핵심이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소견대로 살아보십시오. 물론 자유롭다라고는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오는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소견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일에 대해서 각 개인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의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것은 자기의 주장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사기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은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요, 종교적인 타락이 옵니다. 첫째로 종교적인 타락이 와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다 보면은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게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4절에 보면은, 17장,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1장 25절에도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옵니다. 자, 이 사사기 1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땅에 미가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는 청년이 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한 1100세겔 정도 훔쳤죠. 그 어머니가 이 잊어버린 돈을 찾으려고 애써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나중에 미가가 이실직고를 하죠. 어머니 제가 훔쳤습니다. 그 돈을 어머니한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기뻐서 그러냐?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거 또는 없어졌다고 생각한 돈을 다시 되찾았기 때문에 그런지 이 엄마가 묘한 일을 벌이게 되는데, 자기 집에 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자. 그리고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미가야, 네가 이 신당의 주인이다. 이제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러면 제사장도 필요하니까 네가 제사장을 한 사람 고용해라. 레위인 중에 한 사람 아무나 써서 제사장을 삼고 네가 다 총괄 관리하거라.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당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돈도 두고 가고 뭐하고, 이 엄마의 생각에 아주 타락적인 거죠. 하나님의 법이 사라진 시대에 아주 대표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은 이건 정도에서 너무 벗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로 인해서 미가가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세웁니다. 이 신당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 집이 종교적으로 신뢰를 받고 경배의 중심지가 되고, 게다가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지 아들이 돈도 생기고 명예가 생기는 일을 하면은 결국 이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신당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단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훌륭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랬고, 또 자기 자식을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랬고, 뿐만 아니라 돈을 조금 들어서 신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봤던 것이죠. 결국 이것이 당대에 아주 타락한 그런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부터 나오고요, 세습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제사장을 고용하듯이 그렇게 됐습니다. 종교적인 결국 타락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이나 또는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신앙적인 어떤 역할을 더 남용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종교를 이용해서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종교적인 타락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징조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또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 도덕적인 기준은 언제나 자기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은 자기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자기 그날의 어떤 그런 느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어떤 것을 옳고 어떤 것을 그러다라고 판단하게 되죠. 오늘 이 성경에 또 역시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19장 1절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사기 19장 1절 이후에 내용을 읽어보면 좀 읽기가 민망한 내용이 나와요. 그 당시에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취합니다. 레위인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봉사자잖아요. 근데 이것부터가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죠.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쫓아가서 그를 다시 붙잡아 왔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한 기브와 베냐민 지파 그 지역에 유숙하게 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상관을 하려는 거예요. 이 레위인을 상관하려니까 이 레위인이 자신의 목숨을 그렇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내어주는데 어떤 현상이 났냐면 그 밤새 그 기브와 베냐민 지파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첩 여인을 밤새도록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또 보니까 문 밖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끔찍하죠. 성폭행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참 민망스러운 일이고 그 시체를 12조각을 나눕니다. 시체를 12조각, 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소포로 택배로 보내듯이 다 보내요. 자, 그랬을 때 12지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누구의 소액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모두 이스라엘 우리 11지파가 다 연합으로 모이자. 그래서 군사를 모은 게 40만 명 모였습니다. 반면에 베냐민 지파 군인은 2만 6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 40만 명이 베냐민 지파를 싹 멸절시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 멸절시켜버려. 자, 그런데 거의 멸절 600명,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600명 남겨놓고 다 멸절돼 버렸어요. 그때 이제 그들은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베냐민 지파가 우리 형제 지파인데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깨닫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서 베냐민 지파의 군인, 노총각들이 600명인데 이 600명에게 아내감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들이 또 서원을 한 게 어느 누구도 베냐민 지파에게 처녀를 주면 안 된다. 이것이 암묵적으로 서원되어 있어요. 이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600명을 어떻게 구출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은 생각해낸 것이 이 연합전선에서 빠진 그 지역이 있는데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곳이에요. 이 야베스 길르앗 곳을 가서 초토화시키고 그곳에서 처녀 400명만 살립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600명 남았는데 여기 길르앗 야베스 여기서 처녀 400명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600명 중에 400명은 해결이 된 거예요. 이제 200명이 남은 거예요. 그 200명을 누가 어떻게 하랴? 그들은 머리를 떴습니다. 실로라는 그 신당에 축제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여성들이 나와서 축제를 하고 이게 강강술래 하듯이 이렇게 돌고 그럴 때에 베냐민 지파 200명이 숨어 있다가 보쌈을 하듯이 그냥 사람을 이게 가져가게끔 훔쳐가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자,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 2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이 뜻이 뭐냐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떤 죄의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없기로 합시다. 그냥 화해했으니 끝났기로 합시다. 이게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죄의 부분은 반드시 그 결과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구금하고 폭행하고 뭐 시체를 도륙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연대적인 단체적인 어떤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죄가 갑자기 정당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은 영적인 혼돈에 빠지게 되는데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사기 시대의 이 비극이 무엇입니까? 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교회도 문제가 되어버리고 가정도 그렇고 나 자신도 국가도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자의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중세시대를 왜 암흑시대로 할까요?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우위로 여겼어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이었습니다. 더 상위법이었습니다. 그런 암흑적인 이 시대, 그래서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고 이런 것을 어떻게 돈을 갖고 팔고 그럽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황의 권위, 교황의 그 포고령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되면서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 뜻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교단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이 시대가 이 사회가 그렇고 개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회의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제쳐져 있었더라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과 우리 생활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권력과 탐욕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권위와 결탑이 되면서 교리적인 해석, 교리와 장정의 해석에 오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통용되는 나라, 그러한 교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이란 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말처럼 개혁이 쉬울까요? 개혁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변화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당장 나의 기득권이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구태여 뭐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 기득권을 희생하는 요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라도 내어놓지 않으면 결코 공동체 전체가 죽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이익이나 어떤 기득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슬프게도 개혁을 부르짖는 주체가
도리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우리는 참 많이 역사를 통해서 봐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감리교단이 입법총회를 합니다. 3일 동안 입법총회를 하는데 법을 새로 만듭니다. 그 있던 법 중에서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자기 속견에 맞지 않는 것은 폐기시킵니다. 법을 만드는 교리화장정을 다시 새로 뜯어 고치는 그러한 입법회가 이제 화수목 있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감리교의 미래가 달린 것이고요, 우리 신앙인들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감리교도들이 150만에서 2005년도 150만에서 주장했습니다. 지금 120만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교회 수도 6,700개로 훅 떨어졌습니다. 지금 점점 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고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그 어떤 법안이 생성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입법부의 의원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한다면은,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중세 시대의 교황 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종교 개혁 시대하고 별반 다를 게 없고요, 사사 시대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장정보다, 교단의 장정, 교리와 장정보다 상위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준, 캐논 정경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에 이 내용과 사사기 17장 6절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딱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또다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1517년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떨어졌다는 것을, 교황의 말보다 떨어졌던 그 시기에 다시 이것을 되돌려 놔야 된다는 것처럼, 이 시대의 세상의 문화, 어떤 세상의 어떤 그 말들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상당히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법이 사라졌습니까? 법이 다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붙잡아야 되고, 다시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뿐만 아니라 감리교단의 모든 입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 한 장 부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많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거대한 내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 이전의 괴로움 날에 옷살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길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거대한 내 주오실 그날 승리의 날을 맞이 주님이 난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부르리 주님의 날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 보고 위에 살리라면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거대한 내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삶의 참된 왕으로 모시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또는 우리 교단에 하나님의 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각자의 소견에 맞는 또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단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다시 왕이신 주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게 하시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광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예수. 우리 생명과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법이 다시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에 혼탁하며 아버지 그럴수록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즌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특별히 11조 예물 또한 여러 가지 목적의 감사의 예물, 추정감사의 예물, 속회의 예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 예물, 건축 헌금,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성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 또한 봉사와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으로 축사하시사 오병의 기적이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서는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교회 광고를 합니다. 네, 오늘 참 기다렸던 날이죠. 마지막 주는 뭐 하는 날이죠? 우리 선교회별로 선교회원들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친교 나누는 시간이 있죠. 12시부터 그렇게 각자의 장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입법총회가 있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가을 신방에 있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 또 변경이 가능하니까 꼭 말씀에 주시를 부탁드리고요. 11월 둘째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음도 아울러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재단 화분 이렇게 아름다운 꽃 화분 올렸습니다. 우리 권정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올린다. 우리 한번 큰 박수 주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무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이러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연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우리의 거룩한 삶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준수하며 왕 대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